이 11장 전체를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져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연약한 초신자들이 원망할 때, 또 지나치게 어떤 큰 핍박과 혼란 가운데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셔요. 초신자들이 원망하고 너무너무 이제 연약한 자들이 그러할 때, 그 다음에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근데 그러한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욥을 정죄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자꾸 정죄하고 그렇지 않은 욥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회개하라고 하지, 욥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알고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들이 지금 원망을 해요. 이들의 원망은 타당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따지는 거죠. 아니 엄마 아빠 해준 게 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서운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지금 무엇인가 자기의 불편함 또는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원망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지금 집안이 좀 어려운가 보다. 좀 더 철이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안 되나 보다. 바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텐데, 그게 아니면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내 소원을 들어준 적이 없어. 나는 정말 불행해. 이런 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상인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이 1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말로 원망을 했는지 나와 있잖아.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이전에 근거해서, 거기 참고로 써놓은 출애굽기 14장이나 15장의 근거에서 보면 이들은 주로 언제 원망했냐면 길이 험해서, 또 물이 없어서, 즉 자기 육체가 좀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불편함에서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망도 그런 원망일 확률이, 그런 원망입니다. 그럴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육체가 힘들고 불편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에 보시면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들의 원망을 타당하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 진영에 불을 붙였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따끔하게 혼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질 때 원망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시기가 이후에 4절로부터 보시면 또 한 번 원망하죠.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원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망한 내용은 4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고기예요. 고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근데 이렇게 이 원망에 대한, 그러면서 원망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원망했습니까? 4절 초반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의 동기는 뭐예요? 원망의 동기는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욕. 이게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그들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그러자 그들 가운데 고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이 만나를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이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었냐면 8절에 보시면 갈기도 하고 맷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도 먹고, 마치 그냥 흔히 우리가 보면 그 쌀을 연상을 시키기도 하고, 쌀로 쌀과자를 만들 수도 있고 떡도 만들 수도 있고 쪄 먹기도 하고 누룽지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처럼 이들 가운데 이런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였죠. 거저 먹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 애굽에서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린다. 필령 이렇게 광야 속에서 우리 그냥 죽고 말지 이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는 인구조사라고 얘기했죠. 처음 광야를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즉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지도 않았고 이 만나가 그들의 영양분을 주기에 전혀 영양적인 생활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해요. 다만 지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먹고 싶은 거지 실질적으로 만나를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가다 기력이 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옳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양식을 얻어 먹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그들은 열심히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풍족하게 먹지도 못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들을 풍족하게 먹었느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그들 노예 가운데 편안하고 노예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고 그것도 고생해서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은요. 거저 먹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은요. 노예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자기를 때리지도 않아요. 핍박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 독립되어지고 점점 강성해지게 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게 했어요. 이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 노릇하고 좀 가정도 꾸리고 사업장도 좀 뒤어지고 이제 뭔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동창을 만나고 왔는데 또는 우리 아이들이 투덜대는 소리에 내가 무엇인가를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의 시작도 동기가 뭐였습니까?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욕.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다른 인종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보기만 했지 직접 그들의 은혜를 겪지 못했던 다른 인종들 가운데에서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 탐하는 마음이 들불처럼 확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자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고 대신 불평이 나오고 상황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고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 4번에 보시면
탐욕에서 비롯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장막문에서 자기 집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신세한탄 아니겠어요? 신세한탄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진짜 끝난 것처럼. 여기에 대한 탐욕에 빠지니까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다 사라졌어요. 이들의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탐욕에서 비롯된 비관의 눈물이었어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6번 보시면 5번 탐욕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관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6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비관의 눈물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를 통해 모세의 심정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11절로부터 보시면 모세가 기도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의 내용입니까? 원망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5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바래요. 하나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왜 그래요? 너무나 이 짐이 무겁다 이거예요. 11절에 왜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12절에서 따져요.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세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고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구해다 주냐 이거예요. 어디서? 자신에게 지금 요구를 한 이 요구를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얼토당토 않는 요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어디에서 고기를 갖다가 이들을 다 먹이냐 이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제 안 되겠다 이거예요. 태도에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만 이제 이 짐 그만 지고 싶다라고 모세가 괴로워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실제로 지친 모세가 죽기를 구하죠. 너무나 짐이 무겁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 때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죽고 싶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많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번 짐이 너무 무겁다면 죽기를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짐을 덜어주십니까?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보아 내가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이곳에 70인 장로를 세워서 데리고 와라. 너 혼자 그 짐 지지 않고 내가 나눠지게 할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세요. 그럼 모세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처럼 이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가 완전 달라요. 한쪽에서는 우리 죽었네 비관적으로 울고 있는데 그들은 진노하시는데, 모세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모세의 비관적인 태도에는 그래 내가 너 안다, 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비관과 눈물이 다르지요. 전자는 불신이에요. 탐욕에서 비롯되었어요. 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못하게 했어요. 이제 한계에 왔어요. 이런 경우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죠. 18절,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를 먹게 하겠대요. 그런데 이 고기를 며칠 동안 먹게 하겠대요? 20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간,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한 달간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이렇게 먹게 한 달 동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렇죠. 울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주겠다. 한 달 동안 주실 때 이 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너희가 멸시했다는, 이게 상입니까? 채찍입니까? 채찍인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옳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들 가운데는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있는데, 너희 중에 있는데, 근데 너희는 지금 나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 달간 주겠대요. 10번, 한 달 동안 고기를 풍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병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얼토당토도 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조건은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만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세의 의문에 11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으냐는 말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느냐, 능력이 한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한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의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예요. 지금 어디서 고기를 구해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불가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물으세요. 스스로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지 않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 나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하소연, 비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네 짐 덜어줄게,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모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선 절대 절망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면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사건이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데, 절망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감당하기 버거우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원인은 사실은 그래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별로 절망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크게 절망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과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온실속에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과의 차이죠. 어려운 일을 매번 겪어서 굶기도 매번 하고 뭐 사고도 당해보고 뭐 막 전쟁도 겪어보고 이런 분들은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전쟁도 겪지 않았어요. 뭐 원하는 것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어려움 딱 오면 많은 경우는 그냥 놔버려요. 결국에 절망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문제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절망을 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절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상황이 커 보일 때.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상황이 크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모세도 같이 베드로가 걷잖아요. 베드로가 걷다가 언제 무서워합니까? 풍랑이니까 무서워요. 풍랑. 눈앞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무서움이 갑자기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있는데 어머 내가 걷고 있네? 이게 아니라 걷다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하다가 언제 물속에 빠져 들어가냐면 풍랑을 보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믿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불신해요? 힘든 일이 확 몰려들면 이거 지금 당장 내가 내일 뭔가 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내게 어두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잠깐 저기 뒷방에다 두고 내 혼자 막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왕과 이런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3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청을 하죠. 하나님, 모세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들도 지금 엘닷과 메닷이 70명이 뽑히지 않았는데 저들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만하게 하십시오. 28절 보시면 그들을 말리십시오.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기의 우월성, 특별함에 대해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진짜 참 지도자 상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주십니까? 이들에게 주신 고기의 양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시니라. 2규빗은 90cm거든요. 2규빗쯤 이게 쌓여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그 조그만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닭. 뭐 중간 정도 되는 중개든지 소개든지 좀 작은 닭을 보시면 돼요. 이게 메추라기인데 이것이 철새가 마치 하늘이 새까맣게 끼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쑥 떨어져가지고 그냥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주워서 먹어요. 이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거기 적게 거둔 자도 32절에 보시면 걷어보니까 중반에 보시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10호멜. 1호멜이 얼마냐면 230리터예요. 우리 콜라부터 하나 1.5리터잖아요. 이게 10개면 15리터죠. 이게 100개면 150리터예요. 2300리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예요. 이 부피가. 적게 거둔 사람이. 고기 하고 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막 걷어들이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종이알을 하루 종일 걷어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2300리터나 되는 양의 만큼의 메추라기를 고기를 실컷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세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죠. 설마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주실 건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바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15번이죠.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옵니까? 재앙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영 사면에 이 고기가 있을 때 33절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왜 치실까요? 왜요? 두 가지가 있죠. 고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원해? 줄게. 그리고 받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들의 원망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거죠. 이들의 원망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은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깨우치려고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재앙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깨우치고 회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탐욕에 빠지게 그냥 두어요. 그럼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서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편갈라가지고 늘 전쟁하다가 한 지파가 무너지는 그런 사사시대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진행해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진노를 주셔서 이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자꾸 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할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활할 만큼 돈도 있어요. 아이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내가 나도 좀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좀 비싼 곳 좀 살고 있고 싶은데 그렇게는 좀 빡빡해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불평이라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비관적인 태도라면 이것은 그걸 돌이켜야 되지 이 비관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감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니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선교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유익을 주죠. 영적으로 깨어있게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갔다 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한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운전할 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치안이 안전된 나라.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거긴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 전체 세계를 볼 때에도 풍요로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고 계속 불평과 원망과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 쌍둥이 아이 중에 딸아이가 종종 그래요. 딸아이가. 남자아이는 안 그러는데 딸아이는 아빠 이번 방학에 우리의 친구 누구 유럽 여행 간대요. 누구는 어디 간대. 이러면 우리도 여행 가요. 이래요. 이 딸아이는 누가 뭘 한다고 하면 다 자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는 애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남자애는 그냥 그 자체가 좀 무심하고 관심도 없어. 자기 거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여자애는 남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왜 안 돼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직 애니까 그러다 말죠. 잊어버리죠. 어른도 똑같이 그렇게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먼저 늘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백성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순간순간 왔죠. 고기도 먹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길도 험했었어요. 또 때론 물에 대한 갈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광야의 여정은 이 복된 자리이잖아요. 자유민이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에요. 내 때는 힘들겠지만 내 자손 때는 정착된 곳에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대한 불평, 현실에 대한 불편으로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 완수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불평이 없기를,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을 깨우치려고 해도 또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만 한계에 부딪혀 보세요. 스스로 거기로 딱 한계를 그어버리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스스로 한계 지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불평을 낳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원망의 눈물이 흘리게 되어집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서 꾸역꾸역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손, 나를 보호하시는 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손길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시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꺼지지 않는 산 소망으로 주신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